아멘. 더운데 벗으시죠. 추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의 합병이 되는 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정 간섭을 받고 경제적으로 종속되면서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전쟁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바뀌기도 하죠. 일단 전쟁이 끝나면 전쟁 복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손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관시설이라든지 또 파괴된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는 쪽은 당연히 패전국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 나라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으로 다국적군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참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강대국들은 전후 전쟁 복구 사업에 참여해서 이 전쟁 비용을 상당 부분 다 빼내어 갑니다. 그래서 걸프전이라든지 이렇게 중동 지역의 전쟁 분위기를 자꾸 부추기고 전쟁을 하는 이유도 이 재래식 무기들을 다 소비하고 또 신무기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거기 복구 사업에 다 그 참전했던 나라들이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다 비용들을 석유로, 자원으로 다 빼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시로서는 거의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전쟁을 다뤘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참전한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이 바벨론 지역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시날, 엘라살, 고임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죠. 여기에 맞서서 사해 이 남쪽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가 이 바벨론에서 온 4나라의 연합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또 형성을 해서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디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걔네가 이겼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긴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바벨론 지역의 4개의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오면서 북쪽 시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금의 성경 당시에 모압, 암몬이 살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을 다 점령을 하고, 심지어는 그 홍해 밑에 있는 곳까지 쳐들어왔다가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와서 이 사해 남쪽을 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거기에 있던 재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사실 가나안 지역의 5나라는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백성도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귀중한 재산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도 다 끌려가고,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풍족한 재물도 다 노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기른 318명의 이 사병을 이끌고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2대로 나누어서 기습작전을 펴서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찾아온 사람과 재물에 대한 1차적인 권리를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새롭게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 4개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만 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내려오면서 이 가나안 전 지역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고 다 패하고 말았었죠.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뒤늦게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 전리품을 되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상황이 있은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전쟁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오른쪽 경로를 통해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왼쪽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올라갈 때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다 끌고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소돔 왕이 어디에 가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냐 하면 바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맞이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골짜기인데, 여러분, 소돔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사해 동쪽에 보면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사회 골짜기까지 친히 가서 영접을 하러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마웠겠어요. 자기가 다 빼앗긴 것을 원수를 갚아주고 다시 다 빼앗아 왔으니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소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제일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두 왕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아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돔 왕 또 살렘 왕, 이 두 왕이 전쟁에 이기고 탁 들어올 때 영접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소돔 왕이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외지에서 굴러온 변방의 뜨내기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사해 이 남쪽에 다섯 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치고 그들이 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소돔 왕도 사회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영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협상을 통해서 소돔은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물과 사람을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 대신 사람은 나에게 달라.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돔 왕은 이제 더 이상 왕도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되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그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돔 왕은 아직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과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왕처럼 대해줄 테니까 재물과 사람을 나누어서 공동 통치를 하자, 이렇게 협상을 해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일개 떠돌이 목자가 한순간에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신분의 급상승은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제안이 아브라함에게 왜 위험한 위기가 될까요? 여러분, 악한 자와 한번 엮이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이나 어떤 연관성으로 한번 탁 엮여놓으면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그 장본인이 소돔 왕인데, 그 왕과 함께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소돔 왕과 엮이면서 계속해서 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한 자와 연결이 되어서 악한 자와 함께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순간 아브라함도 악한 자와 엮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미 패전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자신의 종이었던 것처럼, 마치 그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저는 마귀가 어디서 이런 깡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 겁니까? 마귀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이 패전한 소돔 왕과 같이
자기가 아직도 왕인 것처럼, 자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될 때 곧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는 엮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너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면서 나한테 투자를 하고 나한테 얼마를 가져오면 내가 얼마를 불려줄 거고, 또 어디에 뭐를 나랑 같이 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고, 네가 못 믿을까 봐 그러는데 공동 명예로 와서 나랑 반반씩 투자하자, 그래도 못 믿겠냐, 이래가지고 막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아브라함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소돔 왕은 빈털터리입니다. 국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 옛날에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도 못 주고 재물도 못 준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소돔 왕은 지금 세상 말로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음 먹고 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도 못 주고 재물도 못 줘. 당장 꺼져. 살고 싶으면 내 눈앞에 사라져. 그럼 그냥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체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소돔 왕의 것을 치부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해야 내가 받을 수 있지, 누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의 것을 내가 착복하고 사람의 것을 내가 치부해서 부자가 됐다, 행여라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형사들이 관할 구역이 좀 다르지만 한쪽에서는 좀 돈을 좀 받고 그 사건을 좀 무마해 주려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철저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부딪혔어요, 양쪽 형사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고, 그만하라고. 그럴 때 이 주인공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러면서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가오가 있어야 돼요. 설령 돈이 없어도 신앙적인 가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오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가오 떨어질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조금 더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쥐약을 발라서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 주워 먹으면 쥐약 먹은 것처럼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다 독약이 들어있고 쥐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엮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당성 있어 보이게 모든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배울 만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싸운 형제들의 분깃 만큼은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다 포기했어요. 하나도 안 갖겠다. 어느 정도냐?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위해 싸운 형제들, 그리고 318명이 출발했지만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싸움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사람들의 분깃은 내가 챙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경향을 갖기 쉬워요. 때로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권리마저도 마땅히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할 건 나만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것은 철저하게 포기했지만, 그리고 신앙적인 동기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 동참했던 자들, 그리고 자기의 사병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몇몇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은 내가 챙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행동하고 자기처럼 희생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선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 수중에 들어왔다 해도 오래 견디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지역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차버리고 다시 그는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아니면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누구의 영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좀 신비에 속한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중요한 인물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있죠. 제가 벌써부터 고민이 되는 게 다음 주일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 아닙니까?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를 딱 공식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귀하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의 신분이 좀 특이합니다. 살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하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살렘이라는 말은 이제 샬롬에서 나온 말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또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의 이 가문에서만 할 수 있어요? 특히 사독.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사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누구예요? 형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멜기세덱하고 아론하고 시대적으로 누가 더 먼저 앞섭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먼저 앞서죠,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은 후에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모세 시대에 율법을 받으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이 반차라는 말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이 순서대로 들어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따라서 이 제사장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의 인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초월한 인물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제사장이 2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랑 누구예요? 멜기세덱하고 예수님. 이 두 분은 아론의 자손과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이해가 되세요? 할 말은 많으나 여러분의 귀가 둔하여 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겠죠, 그죠?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일까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서 이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행여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냐, 아론의 자손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아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율법,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살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봐라. 그는 율법을 초월한 자고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자였지만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초월한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미리 예표로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보면 멜기세덱을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갔어요. 이 소돔 왕은 빈손으로 갔지만 이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수고했다. 이 전쟁에서 지치고 때로는 굶주리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랬어요.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함께 대응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어떻게 사병 318명 가지고,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젊은이들 몇몇이 도와주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엘샤다이, 뭐 엘로힘, 또 엘리온,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여호와를 붙여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온,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영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는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20절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뭐 11조는 구약의 것이고 신약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브라함의 이 드린 이 첫 번째 11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를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11조라는 것 자체가 원천 징수하듯이 하나님께 세금 11조 딱 떼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10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 이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목사가 타락하는 것도 돈 몇 푼에 의해서 그의 신앙을 버리고 성경적인 입장을 바꾸고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 욕을 받아가면서 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돈 몇 푼만 쥐어주면 간이라도 빼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제일 약하고 천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다 돈 몇 푼 주어지면은 다 바뀔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주어도 그 돈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돈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돈에 의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돈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돈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왕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소돔 왕과 같이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때 결국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소돔 왕을 따라갈 것이냐, 멜기세덱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것은 화려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아브라함을 왕의 반열로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쥐약이 되고 독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절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길을 따를 때에는 자기 영광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또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돔의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어느 왕의 길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을 때 소돔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